오늘 저는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느덧 2021년도 마지막을 다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나이에 비례해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20대 때는 한 20km 정도, 40대 때는 한 40km 정도, 그죠? 20km, 40km 정도는 좀 느리기도 하고 더디 가기도 하고 뭐 좌우도 돌아볼 수 있지만 한 60km만 달려가도 정신 못 차립니다. 그죠? 저는 벌써 60km로 달려가는데 정말 빠릅니다. 한 주가 어떻게 그렇게 확확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80대에 있는 분들은 더 빨리 가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우리들이 한 해를 살아도 끝이 있듯이 우리들의 인생도 언젠가는 끝이 끝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납니까?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디에 선다는 것입니까?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양과 염소로 나뉘어지는 장면도 있고, 그들은 양은 영생에, 염소는 영벌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영벌은 지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는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의 비유, 그 다음에 주인의 달란트를 맡은 종들의 비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비유죠. 이 모든 비유가 다 주님이 정말 주님이 재림의 때에를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랑 기다리는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서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깨어있고 그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님께서 우리 각각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재능을 주셨는데 주님 오실 때에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계산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맡은 자들은 충성스럽게 그 달란트를 감당하여서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맞이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재직들에게는 사역 지원서를 내드렸습니다.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는데, 내게 주어진 하나님 교회의 직분, 사명도 잘 감당하셔서 주님께 칭찬받는 모든 재직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는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처음 오실 때에는 예수님을 모셔드릴 만한 방조차도 없어서 그 어머니인 마리아가 여기저기 두드리다가 결국 예수님을 어디에서 낳았습니까? 마구간에서 낳았죠. 짐승들 우는 그 마구간 한켠을 겨우 빌려서 거기에서 예수님 가장 낮은 곳에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오늘 31절에 보면은 인자가, 여기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여기 보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의 보좌는요 예수님께서 온 세상 만국을 통치하시는 통치의 보좌이시기도 하지만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마지막 모든 인류를 심판하는 백보자 심판의 보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앉으신 이 보좌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설 그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하신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았을 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32절, 33절 말씀을 우리 앞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 여기 모든 민족이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으로 나뉘어지는 그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요, 그 목축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양이나 염소를 이렇게 칠 때에 낮에는요, 양도 염소도 같이 섞여 지내도록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양들에게 굉장히 유익하다고 합니다. 양들은 굉장히 좀 게으르고 움직이는 것을 싫어해서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염소들이 그 속에 있으면은 염소들이 다니면서 이 양도 들이받고 저 양도 들이받고 그러면은 강제로라도 양들을 운동시켜서 좋고, 또 먹이가 부족할 때면은 주인이 이렇게 이 사료라든가 풀을 그들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양들이 갑자기 그 모여들어서 그 풀을 서로 먹으려 하다 보면은 그 밑에 깔려서 죽는 그런 양들도 생기고 이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염소들이 있으면은 이리저리 박아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 양들이 흩어지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그 양의 질식사도 방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녁 때가 되어져서 양들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이렇게 나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양들은 털이 많아서 겨울을 지나고 추운 곳에 지나도 그거는 이렇게 강한데 염소는 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추위를 많이 타서 그 갈라놓고 염소는 따로 이렇게 보온을 해줘야지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구별한다는 것은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으로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해내듯이 구원받을 사람과 멸망받을 사람을 구별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 때는 누가 양인지 누가 염소인지 잘 분간이 구별이 안 됩니다. 그냥 한 무리에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의 지상의 교회는요, 여기에는 양도 있고 염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는 분명하게 양과 염소가 구별되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비유에 보면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있죠, 그죠? 알곡과 가라지가 같은 곳에서 자란다 할지라도, 예? 그 제자들이 저 가라지를 뽑을까요? 이러니까 그만두어라. 그냥 가만히 둬라. 예? 마지막 탈고 갈 때가 되어지면은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넣을 것이다 함으로 말미암아 같은 곳에 있는 알곡과 같은 곳에 있는 쭉정이라도 마지막에는 나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듯이 양과 염소도 같이 나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원하기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 믿고 모두가 양과 같이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한 곳에 서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솔직히 양인 사람들은 염소들과 섞여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힘듭니다. 때로는 염소가 찌르고, 불에 찔리고, 밭에서 상처가 나고 피투성이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오실 때에는 분명히 정확하게 구별하여 나누어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46절의 말씀에 보면은 양은 영원한 생명으로, 염소는 영원한 형벌로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때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림 받는 양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첫째는 양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3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복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 되어지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봐야 얼마나 오래 삽니까? 200년도 못 사는 인생입니다. 그죠? 200년도 못 사는 인생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신 우리 충성구역과 더불어서 이래 구역 모임을 하는데요. 올해 우리 충성구역에는 기쁜 일이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김혜숙 권사님 어머니가 90세가 훨씬 넘은 늦은 나이에 그렇게 오래 안 살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는가 할 정도로. 그런데 제가 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 나이에 늦걸음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모시고 그리고 천국 가셨습니다. 그리고 권순여 권사님 남편 되시는 분도 얼마 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을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권순여 권사님 삼척에 온 것도 사실 남편 때문에 피난 온 겁니다. 여기 와서 꽤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셨는데 예수님 믿고 예수 믿는다고 남편한테 참 제가 얘기를 들어봐도 어떻게 그렇게 모질게 고난 속에서 살았는가 할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교회 간다고 맞고 머리털 다 밀리기도 하고 이런 핍박 속에서 여러분 저 같으면 그러면 기도 안 할 것 같아요. 아이고 그 영혼 그냥 죽어서 지옥 갔으면 이럴 것 같은데 권사님 날마다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그 영혼 마지막 생명이라도 구원해 주세요. 날마다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구하던 그 세월들 그 기도를 저는 알고 있죠. 우리 하나님도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모질게 아내를 핍박하고 자녀들 핍박하던 그 남편이 하나님 가시기 전에 그가 무슨 마음의 변화가 생겼는지 자기 말로 교회를 찾아가서 지난 석 달 동안 신앙생활 하시다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남편 돌아갔다고 사람들이 다 슬퍼하고 안 됐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예수 믿고 천국 가서 너무너무 좋다. 여러분 그게 정상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땅은 100년 정도도 안 되는 짧은 생활이지만 여기 보면 천국과 지옥은 46절에 말한 대로 영원한 형벌이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머물다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영생의 축복과 연결되어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은요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이고 예수 안 믿으면 영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 예수님 꼭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빼앗기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양이 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사는 것이고 그리고 믿는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양된 삶을 산 사람들의 모습을 35절 36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을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말씀만 보면은 마치 착하게 살아야 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면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 믿는 자가 구원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지만 구원 얻는 것입니다. 착하게 산다고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강도 보세요.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큰 죄를 지어서 공개적인 처형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의 강도가 언제 내려와서 착한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가 마지막 순간에 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저분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죽는 분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어서 갈 그 나라를 그는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기 같은 죄인도 도와주면은 그 나라에 갈 것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그가 부탁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야 이놈아, 너 평생 동안 죄만 짓고 사람 죽이고 강도짓 하다가 이제 와서 그러느냐, 지옥 가라! 이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그 사람은 그가 마지막 순간에 한 일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지, 어떤 구원 얻을 만한, 아이고 내가 이렇게 십자가형에 달려서 죽어서는 지옥 가니까 잠깐 내려가서 착한 일하고 오겠습니다,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오직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때 예수님은 그 믿음을 받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그런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런 자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지가 1년 한 3개월쯤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떠나시고 나니까 이 땅에서 사셨던 그 삶의 자국들이, 흔적들이 지금 이렇게 여러 사람들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강릉에 있는 한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제 여동생 남편이 내년에 우리 강원도 교육감 선거에 나온다고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부목사님으로 계실 때에 그 여동생 남편 되는 분이 첫 발령을 받아서 그 교회 이제 청년부에 출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제자와 같은 분이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주 열심히, 저보다도 열심히 선거운동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데,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누군지 알리기 위해서 얘기하는데, 선생님이 우리 이주달 목사님 사이되는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희 아버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그분이 사이되는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도와줘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화를 받으면서, 만약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사람들이나 모든 분들에 대할 때에 인격적이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고 이런 사람을 대했더라면은, 아이고 그런 사람의 사이가 우리 교육감 나와요? 우리 강원도 망치려고 그랬네요? 이렇게 욕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기쁜 마음으로 도와준다고 하는 것을 봐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이 땅에 살아간 그 삶의 자국은 여전히 이 땅에서 남아있는구나. 여러분, 이 땅에서만 남아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랄 때는요, 60년대, 70년대 제가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를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때는 참 어려웠습니다. 저희 식구가 11식구입니다. 11식구가 보통 많은 식구입니까? 우리는 언제 밥 먹으라 이래갖고 밥도 먹여주고, 한 번도 우리 막내 동생들도 그렇게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세대를 자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에 제 기억 속에 부모님은요, 어릴 때는 얼마나 겨울이 추웠습니까? 그 당시 이렇게 집이 없어서요,
정선에 가면 이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 시내를 건너가는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 밑에다가 이렇게 움막을 베니다로 이렇게 막고 움막을 치고 거기에서 살면서 이렇게 뭡니까? 얻어먹고 사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 쌀이라도 한 마리라도 이렇게 갖다 주고 이렇게 하면서 뭐 우리가 넉넉하고 넘쳐나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습니다. 또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죠. 청소차를 끌고 청소하시는 분들을 겨울이면은 저희 어머니가 음식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 만둣국이나 이런 거를 따뜻하게 해서 아침에 오시면은 그분들을 전부 집으로 모셔다가 그 만둣국을 대접해드리고 그리고는 그분들에게 양말이라든가 네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씩 선물해드리고 이렇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참 이렇게 나눠주는 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동해와 사실 때도 아파트에 여러분 근데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주면은 그만큼 돌려주고 이런 분들이 아니라 어려운 분들이 있죠. 경비하시는 분들, 청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과일 생기면 과일 나눠주고 뭐 먹을 거 생기면 먹을 거 나눠주고 이렇게 나눠주시고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4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 내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숨어있는 우리 주변에 묻혀있는 그런 작은 예수님을 찾아서 사랑으로 섬기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 있기를 원합니다. 셋째는요 선행을 기억하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내가 베푼 사랑과 섬김과 관심을 우리가 기억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면 임금이 여기 양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다. 목마를 때 마시게 해주었다.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혀주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이 말은 뭡니까? 자기가 그런 일을 해놓고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이들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를까요? 이거는 뭘 말하는 겁니까?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저도 옛날에 월드비전 이런 일을 할 때 참 저는 그게 참 섬기는 것은 좋았지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공개적으로 앞에 서서 사진 찍고 이런 게 저는 참 그게 부담스럽고 참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드러내지 말고 우리들이 모든 것을 그렇게 흘려보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 그 단편 소설 중에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는 그런 아주 짧은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성탄이 가까운 때 한번 좀 읽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마틴이라고 하는 이런 구두를 수선하여 살아가는 구두를 만들고 수선하는 구두장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괴로웠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도 내 아내도 다 떠난 이 괴로운 세상, 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이 구두장이 마틴이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마틴아, 내가 내일 내게 갈 것이다. 이런 음성을 그에게 들려줬습니다. 아침에 깜짝 놀라서 이 마틴은 잔뜩 기대해 불렀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다고 하니 내가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오늘 그분을 잘 대접해드리자. 이런 마음으로 있었으니 그래서 창밖을 늘 바라보면서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침에 보니까 눈이 잔뜩 쌓인 그 거리를 힘들게 청소부가 청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른 나가서 청소부를 불러다가 따뜻한 물을 쬐게 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차를 한 잔 대접해서 이렇게 따뜻하게 해서 권했습니다. 점심때가 지났는데 여전히 하나님 오지 않는데요.
밖을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배고픈 아기를 안고는 추위에 돌로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얼른 데리고 들어와서 따뜻한 밥을 그에게 대접해 주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었는데 바깥이 시끌벅적합니다. 보니까 어떤 한 아이가 사과가 먹고 싶은데 사과 살 돈이 없으니까 그만 그 사과를 훔쳐갖고 그만 그 사과 주인은 이놈을 경찰서에 넘겨야 된다 그러고 아이는 용서해달라 그러고 이런 싸움이 생긴 것을 알고 얼른 나가서 그 아이를 대신하여서 사과값을 지불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망한 마틴이 이제 구둣방을 이제 닫고는 잠이 들었죠. 그런데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께 나타났을 때 마틴, 아이고 하나님 오늘 하루 종일 오신다고 해서 제가 기다렸는데 왜 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미소를 지으더니 하나님 온데가 안데 없이 갑자기 아침에 자기가 차 한 잔 대접해 주었던 그 청소부가 딱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그가 바로 나였느니라. 또 조금 있다가 추위에 떨고 있던 그 아기와 여인이 마틴 앞에 나타나 활짝 웃고 있습니다. 그가 또한 나였느니라. 마지막에는 사과를 훔쳤던 아이가 할망은 웃음을 웃으면서 나타났는데 그가 또한 나였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특히 낮고 어려운 곳에 우리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둡고 힘들고 고난당하는 이 세상 속에 주의 사랑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흘려보내는 말미암아 온 세상이 사랑이 더욱더 많아지고 세상이 더욱더 밝게 하는 데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